상황이 이해되시죠? 이제 열심히 눈을 최선을 다해서 치웠는데 결국은 남의 차 치운 거예요. 네. 최선의 상황이 최악이 된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야, 눈이 이렇게 쌓였어? 아이고, 이거 언제 또 다 치우냐? 하고 불평을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손을 호호 불면서 또 미끄러지면서 눈을 열심히 치웠는데 이게 또 내 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 내 차 가가지고 눈 윈도우 뒤쪽 위에 거 다 해가지고 깨끗이 치웠어요. 이제 운전해서 가면 돼요.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어때요? 회사 출근하려고 하는데 트래픽이 너무 막혀가지고 2시간 걸려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도착해가지고 딱 갔는데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주차장이 다 차 있어가지고 어디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30분을 빙빙 돌아가지고 이제 겨우 저쪽 차 나가는 거 보고 빨리 가서 차를 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일을 딱 보려고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정전이 또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일을 다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데 도로가 다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집에 도착하는데 3시간 걸렸어요. 기름도 없죠. 힘도 없죠. 히터 딱 틀려고 틀었는데 집도 정전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는 그냥 가상 시나리오예요. 언제든지 있을 법한 이야기. 그런데 인생에 살다가 보면 한 번 정도는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 왜 이렇게 인생이 사는 게 힘들죠? 어렵죠? 왜 나쁜 일은 항상 혼자 오지 않고 여러 개가 겹쳐가지고 오죠?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는 게 때로는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하시는 분 그냥 마음으로 손 드세요. 다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사는 삶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베드로도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실패할 때가 있더라고요. 좌절할 때가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최악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베드로 하면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가난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학자들이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살펴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의 고향은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 문화와 그리고 헬라 문화가 이렇게 경계 지점에 딱 있어요. 그래서 유대 문화도 가지고 있고 헬라 문화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정책적으로 이 벳세다에 그래서 로마인들과 그리고 헬라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조금 서로 섞여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욕처럼 완전히 멜팅팟이에요. 모든 문화가 막 섞여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헬라 문화나 또 유대 문화나 그런 것들이 훨씬 익숙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려서부터 헬라어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 중에 특별히 시몬 그리고 안드레, 빌립이라는 이름도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 문화 안에서 이렇게 쭉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똑똑했고 여러 가지 언어들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이제 그쪽이 이제 벳세다가 이제 갈릴리 바다잖아요.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벳세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가 정책적으로 그곳에 있는 피싱 사업을 아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잘 하도록 해줬는데 한 이유가 뭐냐? 특별히 혹시 생선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맛있고요. 행복해요, 먹으면.
최근에 게 꽃게 블루크랩 사서 이렇게 국물 끓여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갈릴리의 물고기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들을 때로는 가공을 하고 이렇게 팔면 또 비싼 가격으로 팔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고기도 하나의 주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고기를 통하여 산업이 많이 확장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기 혼자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장인들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그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고 그 사업체를 통하여 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수익을 많이 얻으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금을 많이 거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면 잡은 것만큼 그들은 세금을 많이 내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세금을 좀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토지의 세금을 먹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로 시작을 했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게 2배로 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약 1원의 세금을 받아들였다면 나중에 1943년 정도 해방될 쯤 되었을 때는 약 25배로 세금이 껑충 튀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한테는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식민지 그 나라의 세금을 왕창 걷어가지고 그것을 자기 나라를 위해 썼던 거예요. 근데 로마가 일본만큼 그렇게 세금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만큼 정말 이만큼 벌면 또 세금을 내면 겨우 자기들이 먹고 살 만큼 정도만 남았던 거예요. 세금 시기만 되면 마태와 그리고 삭개와 같은 세리들이 세금 계산을 다 해요. 물고기 몇 마리 잡았냐, 얼마나 팔았냐, 세금 정산 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 세금이 그들의 삶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잘 잡다가 하루라도 물고기를 못 잡는 날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더 이상 못 내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한테 가가지고 왜 세금을 더 이상 못 내게 됐는지 변명해야 되고요. 조금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만약에 그 세금을 내지 못하면 자기의 배를 뺏기고 자신의 땅이 뺏기고 자신의 집을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열심히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자신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사람들만 배부르게 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지만 더 이상 상황은 좋아지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빚을 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여러분, 크레딧 카드 써가지고 망하신 분들, 힘드신 분들 너무나도 많아요. 처음에는 너무 힘드니까 크레딧 카드 해가지고 긁어서 다 썼어요. 어떻게든지.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5%였던 것이 10%, 10%였던 것이 15%, 20%까지 올라가니까 와,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매달 사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벌어서 자식을 먹이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내 찐이 다 빠지고 너무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나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은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거예요. 허탈하죠. 두렵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통계를 좀 보면요, 세계의 75%가
유전병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 정도는 유전병으로 죽습니다. 미국의 5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물 중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3명 중 1명이 작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약 4천만 명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 약 상위의 1% 있죠? 상위의 1%가 미국 인구의 90%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대요.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 산불, 지진, 홍수 그런 것 때문에 약 1억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전쟁과 테러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뉴욕의 거리를 걷고 있고 또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또 때로는 도둑, 많은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서 돌이 나오라는 줄 몰라요.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날벼락에 그냥 날벼락 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꼭 외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약간만 조금 삐끗하면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민 와가지고 회사 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몸도 돌보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시간 외에 수당도 받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레이업을 당해요. 회사를 잃습니다.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회사 나간 것처럼 한두 달 헤매다가 결국은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어때요? 아주 곤란한 지경에 이릅니다. 유학원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졸업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팠어요.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치료제도 없대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녀가 병에 걸렸대요. 청천벽력이죠. 친구 조언으로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가상코인을 했는데 갑자기 떨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서류하고 건물 계약하고 해가지고 이제 곧 시작할 수 있어 했는데 코비드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이제 좋은 집이라도 조그만 집이라도 살까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사기였어요. 와.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나이 드신 미국 분이 저에게 도와주셨어요. 저를 도와주셨어요. 차를 살 때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구세군 거기 가가지고 침대도 사주고 탁자도 사주고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주셨어요. 그분은 그 차 딜러로 평생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적금도 잘하고 또 그 연금도 받고 해서 잘 해서 퇴직을 잘 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중산층으로 집도 있고 자녀들도 잘 성장하고 아주 평안하게 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돕고 하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시카고를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그분이 허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2번, 3번을 했는데도 이게 안 돼요. 퇴원을 했는데 다시 수술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수술비 때문에 개인 파산, 연금이고 뭐고 다 날라갔어요. 집도 다 사라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하나님, 이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신 분이에요. 주를 위해서 산 분이에요. 남의 거 뺏지도 않고 남을 도우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섬겼던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분이 왜 지금 최악의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최악의 날, 그리고 그 배를 질질 끌고 와서 호숫가 그곳에 배를 안착하고 거기에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최악의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실패의 배 위에 오르시는 그 순간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물고기를 한마디로 못 잡아가지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겠죠. 돌아오는데 저쪽에 누가 한 사람이 앞에 서 있고 뒤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그냥 지나치고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던 한 청년이 회로 오더니 아무 말도 물어보지도 않고 배 위에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 이 배를 잠깐 좀 띄어서 해주면 내가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배 좀 띄워줄 수 있냐고. 저 같았으면 아니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거 있냐고. 나 지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낙심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나보고 배를 띄워달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배를 띄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왜 호숫가에서 전하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장 낙심하고 있을 때에 왜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배를 좀 띄워달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사야서 4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선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낙심했을 때, 가장 좌절했을 때, 가장 피눈물을 흘릴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주님이 땅 끝에서부터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 눈물을 흘릴 때에,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그곳에, 그 때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고독의 가장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 산을 넘고 바다를 넘어서 죽음의 문턱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신 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 어렵지, 일어설 힘이 없지, 내 손을 잡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부축해줄게. 눈물이 나지? 내가 닦아줄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마. 내 손을 잡으려 나와 함께 일어나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말고 나의 빛으로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의 배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삶의 고통에 찌든 그 배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 배에 선장이 되는 그 순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항해를 하는 그 순간, 오늘 그 거친 파도를 헤치고 그 거센 바람을 등에 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들의 그 바다를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그 배에 오르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베드로는 너무나도 육신이 힘들었어요. 좌절하고 싶었어요. 화를 낼 수 있었어요. 거부할 수 있었어요. 핑계 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하지만 그는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바다로 나아갔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십니까? 제가 사역을 처음에 하게 될 때 한 어린아이가 친구를 따라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애가 이제 왔는데 우연치 않게 그 아이의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엄마 아빠는 이혼을 하셨어요.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이제 너무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또 교통사고를 내버렸네요. 삶이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봐도 와,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눈물밖에 안 나요. 그래서 그분에게,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 기도해보게 해요. 그러면 주님이 이 고통 속에서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오셨어요. 손주랑 같이.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혐의가 없어가지고 풀려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될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제가 예수님보다 경험이 많은데요. 어디를 가야 물고기 많은지 알고 어떻게 해야 물고기 잡는지 아는데요. 근데 물고기의 어자도 모르는 그 예수님의 말을 따라 내가 그물을 던지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 배경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면 돼요. 던지라 하면 던지면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에 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최악의 삶을, 최악의 순간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악의 그 순간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내가 너를 붙들겠노라. 너희 모든 세금 문제, 너희 모든 재정 문제 나에게 맡겨라. 내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요,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였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 배 위에 함께하리라. 나와 함께하자. 오늘 그분이 우리의 선장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이 항해하는 그 배에 함께 타시고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조금 써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힘을 다한 노력, 그러나 실패, 그건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의 시작. 그분, 그 노력의 열매를 주시네. 희망을 주시네. 어둠 속에 끝없는 걸음, 빛으로 향한 지름길. 그분, 그 빛을 비추시네. 그 어둠을 함께 걷네. 고통 속에서 흐르는 눈물, 그것은 성숙을 위한 성장통. 주님, 눈물을 닦아주시네. 날 성장케 하시네. 고난 속에서 흘린 땀방울, 승리를 향한 끈기의 원료. 예수, 땀의 가치를 아시네. 나에게 그 승리를 주셨네. 실패 속의 좌절, 다시 일어날 용기의 발판. 그리스도, 쓰러진 날 세우시네. 위로와 용기를 주시네. 억울함의 피눈물, 공의를 위한 원동력. 예수 그리스도, 의를 위해 죽으셨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네. 삶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그 고통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오늘 그 좌절의 장소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베드로의 삶이 바뀐 것처럼, 그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오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